바울 사도는 세 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급히 떠나야만 했던 그런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격려와 권면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잘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9절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무법자는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며 멸망할 사람들에게 갖은 속임수를 다 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탄이 활동을 함으로 마지막 때에요, 무법한 자들, 악한 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무법한 자들이 온갖 거짓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단들에게 속는 사람들 보면 이 온갖 능력,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유혹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이단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냐면 그 안에 진리를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멸망하도록 방치하신다, 이런 표현이 이어서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도록 사람들을 권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권장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현대어 성경이 좀 더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려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를 거부해요. 그 거짓을 따르고 죄를 즐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큰 형벌입니다. 우리가 계속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편안하다, 무서운 겁니다.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한 대 때려주세요,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이게 어쩌면 더 좋은 거예요. 계속 잘못 가는데도 내버려 두신다, 그 사람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 가운데 그냥 방치하시는 벌, 내버려 두시는 것, 이건 정말 무서운 벌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 열왕기서에서 아하방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아하방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말했던 이 모습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부해요.
거짓 것을 따르고 죄를 즐기는 거예요. 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가요. 바울이 이 신약시대에 표현했던 것처럼 멸망의 길로 그는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옛날에 아합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합 시대에 이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좀 바라보면서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오히려 거짓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 행하기를 즐겨하는 이런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짐도 하고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욕을 따르기 위한 많은 스승을 두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무려 40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가 아합이 내가 이번에 그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싸울까 말까, 그래서 400명이 동일한 대답을 했어요. 올라가시라고, 가서 싸우면 승리할 거라고. 근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 400명이나 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이 400명 외에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데요. 우리는 뭐 400명의 선지자 그래도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근데 400명이 동일한 예언을 했다. 좀 약간 무서워요. 안 그렇겠어요? 뭐 그 선지자는 아니고 한국교회 한 400명의 목사들이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뭔가를 받았다고, 앞으로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400명이 얘기하면요 조금 불안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는 그만두고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동일한 걸 봤어요. 그러고서 목사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 불안할 거예요. 400명이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400명이 말하는 게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이 400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옆에 있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제가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헛된 것, 거짓된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은 다 악하게 된다. 단순히 관원이 아니고요, 좀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헛된 것을 계속 관심 가지고 있다, 거짓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하게 된다. 여기 권력을 쥐고 있는 아합 왕이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늘 헛된 것, 거짓된 것에 온통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합의 주변에 있던 선지자들이 악한 거짓말을 하는데 능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왕에게 잘 보여야지, 이러면서 말입니다. 결국은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을 설명해 줬어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멸망이 심판이 앞에 둔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 좀 더 쉽게 잘 번역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에서 번역했어요.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여기에 마음이 팔릴 것이다. 바울 사도의 이 설명과 딱 맞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지자를 400명이나 끌어모은 거죠. 야,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하시래요. 이런 선지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 멸망의 길로 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을 앞에 둔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들의 모습은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 스승을 많이 둔다.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하는 모습, 이 모습을 가지는데 혹시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정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은, 조국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감동을 줄까 해가지고 예화 찾기에 급급합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예화. 성경은 몇 마디 안 해요. 성도들에게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감동 주려고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이죠.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훈련시킨 게. 다윗은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에게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가더라, 이렇게 다윗을 고발하죠. 그때 다윗이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시편 52편을 다 기록을 해요. 기도하면서 시편 52편을 기록하죠. 근데 그때 시편 52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 다윗 시대의 사울을 비롯한 이 도액과 같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는 거짓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요, TV에서도 얼마든지,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아합의 시대 어두운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이런 스승을 옆에 두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멸망을 앞에 둔 아합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지자를 400명이나 두고 있었던 거 기억하고, 나의 귀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관심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놓치지 않는 자 되도록, 정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때의 모습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기 아합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400명의 선지자들 외에 선지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 악한 예언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합처럼 곁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평안할 거다, 좋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옳은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거라고 말하는 게 진짜 선지자죠. 미가야는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을 전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했던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여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바른 교훈. 이 바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건강한, 건전한, 분별력이 있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교훈, 건전한, 분별력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여러분, 건강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이 건강해지고 건전하게 됩니다. 이 반대 표현이, 바르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반대 표현은요, 병든이란 뜻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병든,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건강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들고 분별력이 없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때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심판이 앞에 있는 때다. 바로 그때는 병든 세상이라는 겁니다. 병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합은 정말 건강한 가르침을 전했던 선지자 미가야의 가르침은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건전한 가르침에 대해서,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계시의 수용성을 달라,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아합은 건강한 가르침은 수용하지 못하고 400명의 병든 가르침, 분별력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 마음속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는 병든 이스라엘로 끌고 가는 병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 병든 분별력이 없는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게 달라고. 때로는 나를 향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질책을 하죠.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기도함으로 맞섰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그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내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었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여기 역대하 16장 10절에서 보듯이 아사가 노해서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또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바른 가르침, 건강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랬을 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바른 가르침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넘어졌다, 말씀대로 못 살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난 한 주간에도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 찔리셔야지 정상입니다. 뭐 평상시 안 읽었는데 뭐 이러면 안 되고 찔리셔야 돼요. 마음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게 나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바른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가는 거예요. 저 말씀 전하는 자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것은 같은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스데반을 그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합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칠 때 미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 여러분,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언제나 바른 교훈,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잘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기초로 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시대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끊어지는 그 시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시대,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어두움의 때인지요, 선지자 엘리야가 표현했던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표현했는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주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판단을 할 만한 어두움의 시대, 우리가 깊은 어두움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야, 진짜 세상이 왜 이런가, 온통 어둡네, 나밖에는 없네, 내 외에 누가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선지자 미가도 그랬어요. 미가 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선지자 미가 때의 상황이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져 버린 시대,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선지자 미가 때의 시대이기도 해요. 이렇게 깊은 흑암의 때를 만나면 우리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합의 때예요. 선지자 엘리야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통 아합에게 아부를 하고 거짓에 복종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시대,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선지자 미가야가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사람으로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귀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진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온통 세상에 가득한 그때에도 바른 교훈, 건강한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으로 가득 찬 시대에도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선포하는 동역자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암울하십니까? 병든 세상이요, 병든 교회와 같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의 시대에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바른 교훈을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중에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났던 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3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시편 119편 기자는 그 시편 119편을 쫙 살펴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리를 사랑하고 함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주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로, 동역자들로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진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아합의 때와 같이 세상이 어두운 때, 병든 세상인 것 같은 때 엘리야뿐만 아니라 미가야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주셨으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추구하는 이런 진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지자 400명이나 두고 있던 아합의 때 결국 진리를 놓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수용성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바르고 건강한 복음, 건전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므로, 특별히 십자가 복음 받아들이고 복음을 기초로 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두운 때도 병든 세상에서도 엘리야뿐만 아니라 미가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진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